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저는 정확하게 지지난주 주일부터 한국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2년 반쯤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홀로 되신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최근에 몇 번의 어려움들을 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좀 돌보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한국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건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머전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참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병원 옆으로 이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집을 구하고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사를 다 마무리해서 아버지께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머무시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게 될 때에는 기도보다도 염려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저희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들어간 그 다음 날에 대한민국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험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정부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요양관리사를 일주일에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견해 주겠다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이 없었다면은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사를 하고 또 그 건강을 즉시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했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매일 누군가 아버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그나마 마음을 조금 놓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중보해 주셔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생겨서 참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앓고 계신 병이 심장과 폐에 관련되어진 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마다 호흡을 참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막 쌕쌕거리면서 숨을 쉬시다가 어떤 때는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게 한 10초, 20초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지니까 제가 밤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숨을 안 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밤을 보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일 말씀을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도 있으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한번 빠뜨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들어갔다 오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 좀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떠한 연못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위치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란 말 그대로 양의 문, 쉽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양들이 들락날락했을까요? 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를 위해서 양이 사용되죠? 네, 제사를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맨날 들락날락했다는 뜻은 그 문 곁에 뭐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문 그 곁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근처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림에 보시면 옛날 성전 위치 북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종종 방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 이 연못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생각나시죠? 선녀와 나무꾼처럼. 네. 천사가 내려와 연못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어진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놀라운 치유와 능력을 가진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로 지어진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연못에 어떤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져 갔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벳과 헤세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베델, 베들레헴 할 때 다 벳이라는 접속사를 쓰죠. 그러니까 벳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란 말은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슨 뜻? 떡집. 여러분 좋아하시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이란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명칭에 이끌려서라도 이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의 뜻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안겨다주고 회복을 안겨다주는 은혜의 장소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이 연못으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던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초실절인지 장막절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던 그때에는 환자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주변 옆에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 한국적 개념으로는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5개의 행각에 사람들이 그 태양볕을 피하기 위하여 가득가득 들어가 앉아서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물이 움직여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언제 움직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연못 물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배가 아파도 마음 편하게 화장실도 못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간 사이에 물이 움직여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잠시 잠을 자고 싶은데 잠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도 자리를 떠날 수도 없이 계속 그 연못물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 참 피곤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끝없는 기다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이 움직여지는 순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떤 사람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어떤 병에 걸리든지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가세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지루하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통성명하겠죠.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는 저기 시카고에서 왔고 전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병을 앓고 계십니까? 저는 관절염 때문에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저는 이게 장기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병 때문에 함께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살아온 그 고난의 삶들을 나누면서 가정 이야기, 자식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손 붙들어 주기도 하고 아이고 힘냅시다 힘냅시다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외칩니다. 물이 움직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잡아주던 사람 붙들어서 막 잡아 던지고 짓밟고 내가 먼저 물로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가는 사람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고함 지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겠죠.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짓밟고 넘어서야지만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지만 내 병이 낫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 다리에 장애인, 절뚝거리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어떤 사람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었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고 물고 뜯고 울고 고함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선착순 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매정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싸움도 잘하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는데 사실 그 가운데는 아주 비정한 비은혜가 가득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누리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은 세상의 모든 상황이 그러하듯이 약한 사람은 짓밟히고 힘없는 사람은 도태되어지고 배려, 희생,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냉철한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임을 사람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불쌍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했던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38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누워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시피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역경을 넘어서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이 이 베데스다 연못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또 다른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힘이 있고 뛰어갈 수 있는 한 사람만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은 신기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비슷한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베데스다 연못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이 병자와 같이 절박한 상황 속에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서럽고 병들어서 아프고 버림받아 상처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받고 치료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작은 위로라도 회복과 치유라도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겠지. 교회라면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내가 병들어서 힘들어도 교회라면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어도 내 출신, 내 배경,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겠지. 교회라면 이 비정한 세상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혜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불쌍하고 제일 절박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도 용납도 사랑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도 세상과 같은 선명한 차별이 존재하고, 인간의 그 부끄러운 탐심과 욕망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와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와 같이 교회의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가난한 자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는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고,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교회에 은혜가 없고, 세상에 빛과 진리라고 말하는 교회 가운데 빛도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비정합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하고 목회자의 자리를 세습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력과 배경과 직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당을 짓고, 이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헬로우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헬로우십 교회 이름이 헬로우십 교회입니다. 헬로우십이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교제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이름이 헬로우십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성도 간의 사귐이 단절되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름은 헬로우십인데 나하고 맞는 사람만 교제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만 사귐을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 혹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관심한 채 No fellowship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처럼 그 사람의 가진 것과 배경과 출신을 따라서 줄 세우고 차별하고 경쟁시키고 상처 주는 곳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펠로십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름만 거창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를 유통시키는 은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이자 통로가 될 때에 교회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은혜로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참되고 온전한 은혜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죠. 낫고 싶으니까 거기 와 누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미 그를 보셨고 이미 그를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보셨고 아셨습니다. 다 알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에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은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놀라운 그 은혜 치유와 회복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베풀어 주신다면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질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못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이 당신이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도 자기한테 말도 걸어주지 않는데 신체 건장한 선하게 생긴 청년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면 나를 번쩍 안아다가 물에다가 던져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의 이 마음과 말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혜란 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몸뚱아리를 번쩍 들어서 우물가에 던져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실수를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녀를 바라보면 도대체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민생활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많은 고통들과 괴로움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렇게 되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베풀고자 한 은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자가 원하는 것처럼 물 움직일 때를 기다려 주었다가 그때에 번쩍 안 하다가 물에 던져주는 것 예수님 하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 계획 세우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돼. 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만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과 자격과 준비와 노력들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자가 생각한 그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판단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한 내용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 살면 내가 이런 은혜 줄게. 그렇게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은혜는 바로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여기에 걸맞는 은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나에게 필요한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앞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곧 모든 것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도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3부 때는 짧은 간증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유스그룹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에 부임하면서 저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유스 사역자를 좋은 분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생각도 했습니다. 조언도 구했습니다. 유스 사역자를 빨리 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저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래 사례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베너핏, 휴가라든지 그 사역에 필요한 이런 조건들은 이렇게 세워서 광고를 여기저기 하면은 사람이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뜬금없이 갑자기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정이 없던 집회를 했죠. 박연신 교수님과 안민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과 찬양의 집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획된 거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되어진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또 다른 일은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자기가 참 잘 알고 있는 신실하고 좋은 전도사님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에 그 전도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 당회에 모여서 전도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선교사님 자녀로 평생을 선교지에서 성장했고 또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하실 수 있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갖춘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그런 것이구나. 은혜라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 공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을 잘 쌓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이렇게 그냥 부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 조건 없는 값 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일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갈 때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이 38년의 병자를 고치셨을 때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노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지고 논쟁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이 병자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당신이 과연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현장 앞에서 독사같이 도끼 어린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자기의, 철저한
비은혜의 냉랭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저런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저런 이중적인 모습 보일 수 있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육신은 멀쩡한데 우리의 영혼은 혹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중환자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친 자는 사건을 통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값 없이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값 없이 부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나아옵니다. 교회 향해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지만 현실 교회 안에서는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은혜도 없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와 집사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고 떠나갑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주님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하여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보다도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갈망들이 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아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헬로우십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혹시 내 영혼과 내면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들어 움직이지도 못한 채 묶여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정말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은 헬로우십 교회인데, 이름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정작 그 가운데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교제도 없는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공동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위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만 번지르라고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 위로, 회복, 용서, 치료와 자유함이 넘쳐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명목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습관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며 우리에게 그 값없이 조건 없이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좁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되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며 주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내면과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헬로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만 그럴듯하고 보이기에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회복이 넘쳐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동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율법과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인 냄새만 남는 참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만족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헬로십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써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의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간절한 소망 품고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